아까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이 날개 달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만드는 거고요. 아무튼 천사가 어떻게 생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와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가려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나는 천국에 안 갈 거야 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난 받으시고 그걸 잘 이겨내시고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그때 이겨내길 잘했다 라고 하면서 주님처럼 승천하서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주간이 매년 지내는 건 하지만 날마다 새롭게 그 고난주간이 내게 와 닿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종의 그냥 행사 정도로 치부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1년 전, 10년 전과 지금 그냥 기도가 달라져 있어야 돼요.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성장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제일 발악을 하는 게 마귀인데, 여러분 그 마귀에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연이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무슨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생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 근거가 없어요. 갖다 내밀면 답변을 못해요. 근데 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많은 나라들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교회 와야만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학교 가서 창조했다라고 하면 시험 성적 빵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고 신은 분명히 계시고 이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만큼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를요 6일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하시면서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좀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뭐냐면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인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는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막 이제 겉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걸 선언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양심 선언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양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성경에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악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서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안 믿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기에 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처럼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더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더 귀한 게 있어요. 귀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 보고 귀하다는 얘기 안 하죠?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거 보고 귀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흔하지 않은 거예요. 더 귀한 게 있는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일꾼이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왕이면 부름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도 아주 귀하지만,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게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 좀 하라고 직분 줄 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 못합니다 하면 나는 귀한 거 안 할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흔한 사람으로 살래요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 더 귀하잖아요. 내 옆집하고 가깝게 지낸다고 해도 가족보다 더 귀한 사람 없거든요. 왜? 가장 가까우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도 더 주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더 털어서 주려고 하지, 옆집 사람하고 가족하고 누굴 더 주겠어요? 내 옆집 사람보다 내 가족에게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다 귀하지만 보다 더 귀한 택함 받은 사람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 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그 귀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쓰여져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요, 예배가 빠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빠졌다? 믿음이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어서, 아파서, 뭐해서, 여러분 죽을 병 아니면 나와서 예배 드리셔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을 다 천국에 지금 딱 맡아놓은 천국 백성들인데, 그걸 못 가게 하려고 이 사탄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믿음 떨어뜨리는 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 첫 번째가 예배 빠뜨리는 거예요. 예배 빠뜨리면 아이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에 올 수 있겠죠. 일이 또 생기거든요. 아유, 지난번에도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그 다음 주에 오지. 하루하루 미루다가 보면 한 달에 한 번 됐다가 그 다음 달엔 2번 되고, 그 다음 달엔 3번 되고, 4번 되고, 그 다음에 생각나면 오게 되고, 그 다음엔 전화해야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 다 까먹고 껍질만 남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고 그랬죠. 가라지를.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요, 그런 믿음 껍질만 남은 신앙이 바로 가라지 신앙, 쭉정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태워서 골라다가 불살아 버린대잖아요. 알곡 신앙이 돼야죠. 그러려면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목숨 걸고 예배 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요,
9절에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지금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계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내려갔는데 핸드폰 보고 그거 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 그분 만나서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는 엉망으로 드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반드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 전합니다. 말씀을 아주 경청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고발할까? 잘 보세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공간이에요. 근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 뭐 대략 한 60명, 70명 앉아있다고 해도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누구는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구는 앉았다가 시간만 떼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더니 결과 아시지만 그런 귀한 삶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안 나온 사람보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주님 만났더니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게 결점을 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꼬투리 잡으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양의 비유를 듭니다. 만일 너희 중에 있는 어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넌 가서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어?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탁 결론을 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양과 같은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한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을 양 한 마리 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다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오히려 늑대의 탈을 쓴 양이에요. 바꾸고 얘기하면 염소라는 거죠.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양 같은 교인이 있고 염소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양 같은 교인이고 염소 같은 교인인가. 그러니까 뭐예요? 교인 중에서도 갈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염소 같은 교인은 택하지 않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 같은 교인을 부른다는 거예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염소는요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이받거든요. 교회에서 잘 들이받는 사람들, 충돌하는 사람들, 분열 일으키는 사람들, 자꾸 싸움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염소 같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양 같은 교인들은 뭐예요? 양은 특성이 뭐예요? 양은 원래 눈이 나빠요. 그래서 혼자서는 어딜 못 가요. 반드시 목자의 안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양 무리가 있으면요 그 앞에 있는 양만 쫓아가는 거예요. 궁둥이만 쳐다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맨 앞에 양은 목자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저 멀리 있으면 잘 못 봐요. 가까이서 양을 이렇게 치면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양은요 자기 털 깎는데도요 단 한마디도 신음소리 안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 갈 때도 양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목자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게 바로 양과 같은 교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씀에 잘 순종한 이 교인, 양과 같은 교인을 부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양과 같은 교인이 염소와 같은 교인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되는 사람이 보다 더 귀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날 때부터 그런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손이 멀쩡했다는 얘기죠. 그 멀쩡한 손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중간에 병이 있어가지고 손이 마른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손이 말라버리니까 손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한 거예요. 제 구실을 못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됐는데도 신앙생활만큼은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도 잘했습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요, 손 내밀라 하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육신의 회복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회복돼야 돼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왜 보내주신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원받으려고 했다. 여러분,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의미가 뭐예요? 죄를 하나님이 없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죄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또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가 죄 때문에 그게 망가진 거잖아요. 그 전 상태로 돌아간 거, 이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게 바로 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형태로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육신은요 늙어가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내 늙은 노쇠해서 연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더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냐? 표대로입니다. 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맞아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자꾸 더러워지는 게 바로 관계가 더러워져서 그래요. 깨져서 그래요. 십자가의 의미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진 걸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셔서 회복시킨 거예요. 또
가로는 뭐예요? 수평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주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니까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야 되고 수평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하려면 저거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관계가 깨진 게 뭐예요? 너 나하고 한판 붙었어? 너 나중에 두고 봐. 내가 너 어떻게 되갚아주나? 나 너 꼴 보기 싫어. 얼굴도 쳐다보지 마. 이랬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용서하면, 그래서 용서는요, 그래 우리 서로 잘해보자, 악수하고 식사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셔요. 진짜 용서하려면 화해하고 악수하고 서로 덕담이 오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기도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모함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악의 구덩이로 빠뜨렸던 사람들, 여러분을 길거리에 나잡하게 만든 사람들, 여러분을 빚더미에 앉게 만든 사람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냐고요? 이게 진정한 마음 속에서 정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기도가 나올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용서가 이루어져야 수평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야, 그럼 나도 이제는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으니까, 야, 나는 믿기만 하면 공중에 떠오르겠네, 공중부양하겠네,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내가 먼저 회복되고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지, 그냥 나도 이제 공중부양할 수 있다, 물속에서 한 며칠씩 그냥 숨 안 쉬고 있다, 이런 허황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무리합니다. 회복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연부대 교인만큼은, 특히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축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